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었는데,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주인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왜 그렇게 꼬리를 치면서 기뻐하는지 아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러게 그 이쁨 받으려 그러나 무슨 고기라도 한 점 좀 얻어 먹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그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걔는 자기 눈에 보였다가 안 보이면은 그 대상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였다가 안 보이면은 그 존재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밥을 주고 이뻐해 주는 그 주인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걔 입장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 거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그 말이 특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강아지뿐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린아이, 애기 있지 않습니까? 애기가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1년도 안 된 애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거기 이렇게 소파 속으로 소파 밑으로 확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 갑자기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지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더 이상 공을 안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은 존재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보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손이나 이렇게 책 같은 거 가지고 깍꿍놀이를 하잖아요. 깍꿍놀이를 하면 애들이 막 자지러지게 웃거든요. 깔깔 웃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깍꿍하는 그 짧은 시간에 존재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는 그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용어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대상연속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대상연속성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 그게 대상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대상연속성이 있죠. 제가 집사님이 집에 가면은 제가 집사님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집에 갔다고 생각하죠. 대상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어린 아기나 강아지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눈에서 안 보이면은 그 존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태어날 때 대상 연속성이 없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세상에는 이 눈으로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에게 이런 것들에 이렇게 눈으로 아기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은 그게 엄마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기면은 아기가 왜 그렇게 울까요? 아기가 전부인 엄마가 갑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아기의 입장에서 엄마를 매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아기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더 이상 아기를 낳으실 분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기 어린이집에 대상 연속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맡기지 마세요. 아이가 충격받는 것입니다.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대상 연속성을 배워가면서 현실에 적응해 가는 것이죠. 만약에 아기가 대상 연속성을 배우지 못한다면 계속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존재가 없어지네? 엄마가 갑자기 죽어버리네?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는 그거하고 똑같이 엄마의 그 부재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엄마가요, 이상한 엄마라서 24시간 1분 1초도 화장실도 아기를 데리고 간다. 항상 같이 있다 그러면은 아기는 대상 연속성을 배우는데 늦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가 어느 순간에 조금 개월수가 늘어나서 이제 그 대상 연속성을 처음 배우는 그 순간은 아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기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 거야 라는 것을 배우는 그 순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런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 진짜 만나는 순간, 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셔. 이거를 진짜 자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때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성도가 아니죠. 그냥 교인일 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라는 것을 자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지난주 정말 오래간만에 제 딸과 함께 스키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 처박아 두었던 스키복도 꺼내고 고글도 꺼냈는데 고글이 하도 오래 안 써가지고 플라스틱이 삭아가지고 두두두둑 가루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 거는 새로 구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도 예약하고 식사가 포함된 리프트권도 미리 구매했습니다. 왜 이렇게 챙길 것이 많은지. 또 스노우 체인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출발했는데 막상 출발하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영동고속도로 한 둔내쯤 가니까 갑자기 막 눈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그냥 눈밭이고 빙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눈에 이렇게 차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 운전자는 굉장히 겁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갔는데, 그래서 겨우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현장에 갔더니, 스키장에 갔더니, 모르겠는 거예요. 헬멧은 어디서 빌려야 되는지,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초급자 코스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건 토성입니다.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스키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저기 짐을 라카에 맡겼는데, 가서 이렇게 라카를 열려고 보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막 옷을 탈탈 털어서 키도 없고, 배낭을 막 탈탈 틀고, 막 여러 번마다 키가 없어요. 아니, 제가 멍청한 게, 그걸 좀 기억을 정확하게 하든지 사진이라도 찍어놨으면은, 어디에 맡긴지 기억할 텐데, 라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부탁했더니, 그 젊은 친구가 그걸 하나하나 다 여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같이랑 오래돼가지고, 태반이 라카 키가 부서져서 이렇게 열다 보면 라카 키 뭉치가 빠져버려요. 그럼 다시 낀다고 생쇼를 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 직원이 열다가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우리 어떡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매니저가 와가지고 CCTV를 검색해가지고, 저기다 해가지고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밤에 야간 스키를 탔습니다. 정상에서부터 스키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확 막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보드 타는 덩치가 심집사님만한 더 친구가 그 가속 붙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붕 날라가지고 떼걸떼걸 보려고 눈이 콱 처박혔어요. 한참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스키는 여기 날라가 있고 저기 날라가 있고 폴대는 날라가 있고, 그리고 배낭 안에 있던 그 커피통이 팍 터져가지고 여기서 탁 흘러가지고 다 젖어버렸죠. 영하 15도가 넘었었는데. 이것이 여행입니다. 여행 출발하기 전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막 준비를 해요. 하지만 여행을 출발하고 나서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는 것이죠. 출발하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는 눈에도 안 보여요. 확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여행 도중에 눈이 내려 도료가 결빙되고 키를 멍청하게 잊어버리고 누군가 뒤에서 저를 박아버려요. 여행자는요, 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전전긍긍해요. 자책하고 멍청이. 타인의 충격으로 저는 눈밭에 내동댕이 쳐져요. 영하 15도가 넘는데 옷은 다 음료수로 젖어버려요. 오염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전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어요.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계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미약하지만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거,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내 느낌, 내 순발력, 그런 거 가지고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기다려요. 믿음, 희생, 사랑, 충성, 이런 세계로 진입한다고요. 이거는 자기약이 없던 거거든요. 자기약이 없는 것인데 그 세계로 진입한다고요.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죠.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처럼 정확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고 맛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 연속성을 조금씩 갖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 연속성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연약하신 분, 그런 것이라고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광대한 세계는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세계 아닙니까? 우리 능력이 일천하니까. 그런데 아주 조금씩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말씀을 듣고 내 의심을 걷어내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믿음을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게으르면 평생 믿어도 믿음의 문을 열기는커녕 맨날 교회 문거리 붙잡고 인생 끝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는 이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지극히 우월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 세계를 다 배울 수는 없고 우리의 그 믿음에 섞인 불순물들이 조금씩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장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실마리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전까지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내가 내려와야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밖에서 기다리신다고요. 세상의 독재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나 인정 못해? 그래? 그럼 잡아다가 가둔다. 왜? 인격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세상의 독재자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닌데요? 하면은 예수님은 안 들어오세요.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독재자와 예수님과의 차이인 것이죠. 대부분 신앙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 좋다는 건 알아요. 왜 출발이 안 될까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으로 계속 남아있고 싶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는 나의 욕구와 나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우선순위 1등입니다. 내가 무슨 신이라 된 것처럼 경배받기 좋아해요. 그런데 믿음의 길에 들어서 볼까 하는데 믿음의 길을 들어서려면 기다려야 된다. 너 그 소중한 것 너의 이웃들과 나눠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명령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 말어 하면서. 그러니까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이죠. 경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만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대상 영속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이니까.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다를까요? 믿음의 사람 욥을 아시죠? 욥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극한 고난을 겪죠. 극한 고난을 겪죠.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극한 고난을 겪는데 그 신비로운 이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이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욥기서가 40장이 넘잖아요. 그 욥기 그 마지막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요, 욥에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듣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욥이 막 고난 중에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문제가 이유가 이것이야 라고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 신비로운 것을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욥의 입장에서 욥은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기 그 40장을 지루하게 만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지루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 욥의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4명. 처음에 3명, 나중에 1명. 엘리바스, 소발, 엘리우, 빌닷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욥에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무슨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니? 너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네가 무슨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빨리 회개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욥에게 막 그렇게 옳은 말을 하면서 고통을 가중시키죠. 근데 특이한 점은 그 긴 욥기를 읽어봐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철학은 아주 똑똑해요. 이 우주는 인과관계로 움직이는 거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지. 이 우주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그 뉴턴 역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양과 서양의 철학이 똑같아요. 이것 가지고 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욥은 그 옳은 소리를 그렇게 들어도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욥이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철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려주시면은 자기는 된다는 것이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애매모호함이 없이 명확한 용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다 모르실 것 같은데 뇌피셜이라는 말 알아요?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개똥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4장에 보면은 욥의 똑똑한 친구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엘리바스가
요백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뭔가 속삭이듯 가느다란 소리가 나고 한 귀신이 영이 지나가는데 어렴풋한데 형체가 없고 숨죽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그 영이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라도 혼내주신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그런 그 신비로운 그 체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절대로 진리가 옳다라고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막 연구하고 돌을 닦아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대화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막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이유는, 예의를 갖추는 이유는 내 말을 하려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은 듣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배울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한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나오시는 분들 말고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경청하는 일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서요, 재밌어서요, 즐거워서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 누가 좀 똑똑한 분이 하는 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기에, 명확한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막 속에서 에너지가 넘쳐요. 막 우리 태도가 막 순종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해 점괘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어려운 걸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가장 으뜸되는 말은 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빛이 있어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 집 나와라. 그 소리입니다. 회개해라. 믿으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서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명령이라고요. 그럼 명령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같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십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려간대요. 말씀이 들려지면은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어떤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마치 스프링처럼 말씀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갈릴리 밭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니까는 고기 잡다가 그냥 다 버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자기 그 나이든 아버지도 그냥 버리고 그냥 바로 쫓아온다고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디에 계시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확하게 있다고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불행한 게 이 거지가 단순히 거지가 아니라 눈을 쓸 수 없는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눈을 못 쓰는 것을 가장 큰 장애로 생각합니다. 손 하나 없는 거, 팔 하나 없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애로 여기는 게 눈을 못 쓰는 것을 가장 큰 장애로 여긴다고요. 뭐 하겠습니까? 거지인데 눈까지 멀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정말 구걸밖에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구걸할 수 있는 지점으로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불쌍한 처지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대. 이거 한마디 들었다고요.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복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 출신인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대. 이거 하나 들었다고요. 근데 바로 그날 예수가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지나가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 앞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 이 바디메오에는 애들도 바디메오를 꾸짖을 수 있고 어른도 꾸짖을 수 있고 노인도 꾸짖을 수 있고 바디메오 처치가 그렇다고요. 아무나 바디메오에 대해서 꾸짖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라고요.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죠. 그런데 그가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자마자 여기 성경 보면은 스프링처럼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까 시편 119편의 그 시인처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고요.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수의 초대의 말에 발사된 로켓처럼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 속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의 실제의 삶도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도 많은 위협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바디메오만 무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순진하게 백신만 맞으면 곧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지만 70%만 넘으면 집단면역 생겨서 우리 다 회복될 거야. 그 소리 듣고 살았지만 오히려 백신을 맞지 않을 때보다 바이러스가 더 창궐해졌습니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절망과 탄식과 그리고 절규하는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2022년도 새해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예수께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대답은 심플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꽃이 깔려있는 그런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길은 가다 보면 눈 때문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가는 이 실수로 공경에 빠져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사고가 나가지고 그 눈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제자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만 곧 부활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초보처럼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배운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 말씀으로 새해 말씀으로 되돌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려는 노력을 오늘 바디메오처럼 매일 매순간 경주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